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홍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부 예배 시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2부는 막 이제 다른 일이 있으면 설교를 막 줄여야 되잖아요. 중간에 하면서 막 줄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막 버벅거리고 막 원래 버벅거리지만 그래서 2부는 참 힘든데 3부는 참 편안합니다. 1956년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살해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5명이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복음화를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정부도 말렸고, 그리고 동료들도 무모한 짓을 하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내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5명이 다 살해되었습니다. 이 아우카족의 밥이 된 거죠. 뭐 타임이라든지 라이프라든지 이런 신문 잡지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이제 그러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살해된 젊은이들의 가족을 인터뷰합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식인종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준비해왔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떠난 것이고, 또 죽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의 아내들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우카족은 남자만 먹지 여자는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바로 당신들이 맛있게 식사한 그런 남편들의 아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고, 자기들도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교회가 아름답고 좋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이즈나 부동산의 규모, 교회의 지명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대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그런 교회인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의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 전 세계 교회 롤모델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기독교 대학이 캘리포니아 산속에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틀러 당시 독일 공군에 복무했던 조종사, 그리고 일본군을 위해서 싸웠던 조종사, 그리고 독일 폭격에 참여했던 미 합중국 공군 소속의 전직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수양회 며칠 전에 꼭 한번 가보라고, 당신 한번 꼭 가보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수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사회자는 사람들에게 이 수양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주에 모이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권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하면서 이 나무를 불 속에 던지자고, 그래서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일본군 조종사도, 독일군 조종사도, 미군 조종사도 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던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왔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고 불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후에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됐으니까 바로 구리시의 2.5배, 그리고 노원구 인구보다 약간 작거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50만 명이었으니까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시리아계, 헬라계, 로마계, 유대계 등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흑인도 있었고 누렁이도 있었고 흰둥이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색인과 무색인,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귀족과 평민의 차등과 벽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적 장벽이나 계층적 자리 다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들은 본토 출신과 섬 출신이 한 마음이었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한 뜻이었고, 귀족과 평민이 한 생각이었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들이 한 비전과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소위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성을 띤 이상적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로마 제국과 겔트족을 이제 비교하면서 호랑이와 사자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호랑이와 사자가 1대1로 싸우면, 같은 조건이면, 등치도 비슷하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깁니다. 호랑이가 100번 싸워도 호랑이가 이긴답니다. 그런데 5마리씩 싸우면 사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5마리가 일치단결해가지고 제일 약하게 보이는 놈부터 가서 해치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놈 해치고, 이러니까 5이 하나 된 그런 사자가
각기 움직이는 호랑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연합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부흥의 비결이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변호사들이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지난 36년 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 착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다 져줘, 그냥. 다 져주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식구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간곡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그래야 바로 위대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전 세계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산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몇 층짜리 빌딩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물이 자산이고 일꾼들이 그 교회의 저력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자교회는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땅 살 때보다 지금이 3배나 올랐다면서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진짜 자산은 여러분이 진짜 자산이지, 건물이 뭐 그런 것이 자산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의 수가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헌신이 멈추면 하나님의 복도 멈춥니다. 구약 말라기서의 주제가 은혜와 축복이 말라버린 암흑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요즘 한국 교회는 주일마다 소속 없이 여기저기 방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때는 기독교인이 1000만 기독교인, 1200만 기독교인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신교인이 지금 아무리 많아도 80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00만 가운데 200만 명 가까이가 오늘은 이 교회, 다음에는 저 교회 떠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다니는, 편하니까 그것이. 그러면 주소 없는 편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달마다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가지고 죽었는데 장례 치러줄 교회가 없었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를 잘 만나고 정착해야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아름답게 섬긴 것들을 승법 번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지금은 전도 통로가 방학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토요일에 나와서 땡볕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 선교의 열정을 품고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게 보면 교인들 가운데 70% 이상이 일꾼이 되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면 700명이 성가대도 들어가 있고 어디 딱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그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품고 일함으로 놀라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고 건물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친교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일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신앙의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시는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지시였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급성장한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나요?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두 기둥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도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과는 다른 거죠. 생명 걸어야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선교사님 그냥 좀 지원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우리도 다 우리 지역 옆에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굳이 꼭, 아니 만약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신앙인들이 우리도 아직 우리나라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동 같은 지역은 지금도 전도하다가 잡히면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 그전에 오래전에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당모가지, 옛날에 당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칼로 탁 쳐가지고 닭 잡았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사람의 목을 도끼로 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와서 그래서 함께 금요기도의 시간에 봤었습니다만, 아직도 세계는 복음을 전하면 정말 걸리면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한 거죠, 그것이. 만약 내 생명이 두렵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선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시에입니다. 예루살렘 끝내면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그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내 가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 가족을 전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해외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여러 가지로 돕는 것입니다. 아마 선교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직접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간접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안디옥 다 중동 지역이에요. 다 흉년이 들었어요. 다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대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끊임없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예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예배드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생기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은혜 받는 퍼센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 믿는 목사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뒷자리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먼 뒤하고 앞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앞자리에 앉을수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대상자는 한동대 김영길 전 총장의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한동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내가 태어날 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한동대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지켜주셨듯이 한동대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간순간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동대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민형사상 재판, 경주와 포항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 재정 악화로 인한 부도, 건축 문제 등 하루도 시련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시련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3년 동안 계속된 법인 합병 무효 소송 재판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거의 진다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종 재판이 열리던 4월 16일 전날 밤에 최한우 교수가 연구실에서 늦게 나가다가 학교 곳곳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은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개구들이 우는 것, 그런 소리가. 그리고 총장실 앞에서도 막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그 총장실 복도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하나님 우리 학교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학생들은 저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데 교수인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바로 승소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동대학교가 건재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아니 초라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 지역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과 일체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었잖아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니까 놀라운 역사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기적의 손이에요. 그런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신비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능력으로 도우시고 치유와 기적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스티브 린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4대 집안이 선교사 4대 손이에요. 자기의 삶을 나귀의 삶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귀는 주인이 짐을 실어주고 어디까지 가서 그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 나귀잖아요. 선교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는 나귀처럼, 자기네들은 나귀처럼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짐을 싣고. 그래서 이 스티브 린턴 박사도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번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미국에서 약품을 구해다가 또 전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서 북한에 전달해주는 나귀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리아에서는 지금 집시 선교를 하고 있는 오창익, 이현정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김하엘 선교사님 부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동, 발칸 지역, 또 서아시아, 동유럽 이런 데 있는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2주간 동안 14일까지 바로 자녀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MK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변화가 되고 그들도 부모님의 대를 따라서 선교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된 교회였고 모두가 일꾼인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에 닿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어린 양 같아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손 잡아주소서. 내 마음에 소망 없어 주님 찾아 애타는 목마름, 아버지여 채우소서. 상한 내 마음 일으키소서. 하늘에 닿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영원한 그 사랑을 온전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너의 갈 길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바로 이 자리를 비켜드려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